저는 지금 약 3년째 요르단에 살고 있는데요.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죠, 그죠? 네.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저희들이 성경에서 늘 읽는 요단강, 여호수아가 건넜던 요단강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흐르고 있고요. 갈릴리 호수,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고기 잡았던 갈릴리 호수를 쭉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죠. 그 발음이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요르단 나라가 됐고요. 또 성경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 중에 모압, 에돔, 암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 나라들이 다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그 암몬 족속의 발음이 바뀌어서 암만이 됐고 지금 요르단의 수도예요. 제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요르단에 오시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유언을 남기고 죽었던 느보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거라사, 데가볼리,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다 같이 요르단에 오시면 제가 멋지게 가이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시리아랑 북쪽이 시리아고 이제 서쪽으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시리아는 이제 성경에 아시리아라고 나오고 복음서에는 수리아라고 소개도 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죠.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사진을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거기서 제가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이제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도 이 부산에서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컸는데, 제가 저 멀리 비행기 타고 한 14시간 되거든요. 거기 살면서 또 그 땅에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흘러서 저희 나라에는 한 100여 년 전에 많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실 저희가 자란 이 부산 영도는 되게 땅끝인데 거기까지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시고, 제가 어릴 때부터 두 분들 봐왔지만 저희 부모님부터 막 철야로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회로 모이시고, 그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헌금하셔서 교회를 함께 세우시고, 주방에서 늘 국수자락 삶아서 점심같이 나눠 먹고, 그 코올리게 아이부터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름 성경학교 저런 거 하고, 제가 알죠. 이렇게 두 분이 정말 아이들 모일 때 엄청 얻어먹었어요, 저도. 정말 아이들 사역할 때 돈 쓰는데 아낌이 없으셨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오신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지금 이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와서 선교 보고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심으셨던 이런 사랑과 수고와 기도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에게 또 흘러와서 또 열방의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고 떠나실 때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 전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 또 아프리카로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게 아시아까지 건너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게 됐고,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복음 안에 있는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근데 이 복음 전파,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는 이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이 어쩌면 이슬람이죠. 이슬람. 예. 그러니까 온갖 신화를 믿던 유럽 사람들도 예수 믿고, 불교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게 되고, 힌두교도도 예수 믿고, 조상성 기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알라 신을 믿는 무슬림들은 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그도 그럴 것이 7세기 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 사람들 신앙하는 걸 가만 보는데, 이게 제대로 된 어떤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귓동냥으로 듣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기의 생각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낸 기독교 이단 비슷한 것이 이슬람이거든요.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무함마드가 처음에는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다가 이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이렇게 전쟁까지 하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 기독교, 그 종교 가짜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일 뿐이야. 하나님의 아들 같은 건 없어. 하나님은 아들 안 낳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어.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사기꾼이야. 이렇게 자기네 종교 경전에 적어놔 버린 거예요. 우리가 불교 경전을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 얘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슬람교가 믿는 이 꾸란 경전에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딱 적어놔 버리니까 이 무슬림들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또 이게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원수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랑 비슷한데, 이렇게 저희가 식민 지배 받을 때 저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독립할 때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거 어려운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되게 고맙고, 미국 선교사들이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러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많았죠. 근데 이 중동 땅에는 이 사람들이 식민 지배했던 제국들이 다 이렇게 유럽의 예수 믿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괘씸해서라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거한테 너무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슬람이란 종교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 것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슬람이란 종교가 아주 종교심이 대단해가지고, 저희도 있으면 이렇게 새벽부터 아잔이라고 기도를 알리는 이렇게 소리가 쫙 들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 모여서 기도해요. 네, 남자들이. 그리고 1년에 한 달을 라마단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무슬림 성도들이 다 같이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때려가면서 꾸란 경전을 다 외우도록 암송시키고,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예를 들어 개종을 하면은 가족들이 이거는 가문의 수치다 이래가지고 찾아가서 정말로 죽이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스스로 믿는 바를 굳게 지키니까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전해도 이 중동의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일평생 수고해도 개종자 5명 얻기가 힘든 땅이 이 아랍 무슬림 땅인 거예요. 게다가 무슬림들이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낳는지,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거든요.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4명의 여자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1명의 남자가. 그리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여겨가지고 한 어머니 밑에 보통 5-6명씩 낳고, 아들 못 나오면 또 다른 여자 구해서 또 낳고. 그러니까 뭐 원호전도사도 애가 셋이면 요즘에 뭐 한국에서는 많은 거라 그러고, 저희 친형도 딸만 넷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냥 한 집마다 애들이 엄청 낳고.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는 전도하고 선교해서 부흥하는데, 이슬람은 그냥 아이만 낳아도 부흥하는 거야.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만간 우리 무슬림이 유럽에 가서 유럽을 먹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데, 출산율을 보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도 출산율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한 집에 2명은 안 낳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은 평균이 한 집에 8명 낳는 거예요. 그럼 이게 20-30년 지나면 우리 무슬림이 유럽 대륙을 차지할 거다,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 탓에 아직도 조선시대나 다름없는 이런 사고방식, 그 가운데 이제 고통을 당하는 여자들, 아이들이 참 많고, 생명력이 없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자유함이 없고, 그 안에 율법에 꽁꽁 묶여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부심 있어가지고 이슬람이 최고의 종교야, 막 이런 거짓말에 속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이 전쟁과 테러인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가 원래 이 이슬람을 창시할 때부터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는 증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무함마드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선행과 악행을 딱 저울로 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았나?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교리 중에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라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을 싸우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바로 직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살 폭탄 조끼 메고 그런데 나가서 이런 자원자가 되고 나는 거죠.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생각하면. 중동의 근현대사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제국주의가 물러가면서 유럽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한 신생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왕족이나 군부 독재 세력이 정권을 차지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세력들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경제 발전이 된 나라인 거죠. 감사하게도. 근데 중동의 국가들은 기름이 나오지 않으면 나라 사정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싸우는 거는 아주 그냥 별거 아니라고, 거기는 부족 간에 이게 이권 다툼이 너무 치열하고 왕족과 아주 소수의 투권층이 모든 부를 다 독점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부정부패가 아주 많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그쯤에 보시면 이제 다들 뉴스로 이렇게 보셨던 거 기억하시겠지만 실업률이 엄청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그 티니에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마침 페이스북으로 젊은이들에게 많이 퍼져가면서 중동의 이런 민주화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 이런 몇몇 독재자들이 물러나고, 와, 이런 일들이 아랍의 봄을 불러오겠구나. 그래서 자스민 혁명으로 불리웠거든요. 그럼 그것이 시리아로 이제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시리아 정부가 아주 강경하게 이제 총을 들고 시민들의 총을 쏘면서 제압을 해버리고 내전의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슬람 안에 있는 시아파, 순니파 이런 종파 갈등에 사우디, 이란이 대리전 형태로 들어오고, 또 미국과 러시아까지 개입하고, 그런 상황 속에 IS라고 하는 무장 테러 단체들이 또 차지해 보겠다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쿠르드족이라고 그 터키와 시리아 경계 사이에 있는 큰 이런 소수민족, 독립하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제 그런 혼란 속에서 독립하려 그러니까 막 터키군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7년째 전쟁이 못 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아랍 사람들, 그 시리아 난민들이 다 나라를 이제 떠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랍 국가에서 겪은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게 도망쳐 나와도 아랍 국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유럽의 선진국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이렇게 가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으로 향하는 시리아 난민 행렬들이 쭉 이어진 거야. 근데 이제 유럽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나라가 막 예멘 난민에 대해서 막 예민하게 반응하듯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경계를 했단 말이야. 그 이제 불법 브로커들이 그 이제 터키 국경에서부터 그리스로 넘어가는 허름한 보트, 막 그 한 10명이 사실은 타고 이렇게 뭐 노젓고 이렇게 노는 데나 쓰는 그런 보트에 막 40명, 50명, 100명씩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보트가 이제 전복돼야만 난민 신분이 인정되거든요. 그것 가운데 이제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015년 9월이었습니다. 요게 기억하시겠지만 요 한 장의 사진이 온 세상을 울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딱 요 무렵 한 달 전에 요르단을 들어갔었는데, 그때 저희 딸 샬롬이도 딱 3살 때였거든요. 이 아일린 쿠르드라는 아이가 3살배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터키 해변에서 머리를 박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온 세상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거 난민들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우리가 난민을 무제한 수용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잠시 기쁨의 행렬들이 막 이어진 거예요. 그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일컬어서 이제 언론이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난민 엑소더스다. 엑소더스가 이제 출애굽한다 그 뜻이에요. 성경의 출애굽 때처럼 수많은 이제 난민들이 정말 평화와 자유와 안정을 찾아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일 이후에 유럽에서 연이은 테러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유럽 여론이 또 너무 악화되고 더 이상 우리가 난민 못 받겠다. 막 영국은 난민 받기 싫어서 유럽 연합으로부터 막 탈퇴하는 일까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든 경로들은 막혀버리고 이제 유엔의 통제하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선진국으로 가게 되고,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들은 시리아와 가까운 인접 국가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로 보면요, 요게 그 상황들이죠. 통계로 보면은 터키에 한 180만 명 정도, 그리고 레바논에 120만 정도, 이제 요르단에 60만 정도가 이게 공식 통계 수치고요. 실제로는 통계 잡히지 않는 숫자가 더 많고, 시리아 인구의 절반가량이 지금은 다 난민이 되어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문하는 한 가정이 있어요. 시리아 난민 가정. 제가 일부러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 집입니다. 자주 찾아가서 친구가 된 집인데, 요 한 가정만 딱 샘플로 보더라도 시리아 난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거든요. 요 아주머니는 전쟁통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아들 얘기만 하면 이제 우울증에 눈물을 흘리시고, 허리에 이제 전쟁 그 피해서 나오면서 수류탄이 여기 박혀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그런 상처를 막 보여주시고, 이제 디스크가 생겼는데 병원 가기가 힘든 거죠. 너무 가난하니까. 진통제 맞는 거 말고는 별다른 방도가 없고. 제 큰딸이 하나 시집을 갔는데, 그 이제 돈 벌어 보겠다고 그 행렬 때 독일로 먼저 갔어요. 남편 혼자. 근데 이 남편이 독일로 혼자 가고 나서 뭔지가 모르게 딴 여자를 만난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연락이 끊긴 거예요. 이 큰딸도 시름시름 알아가요. 이 큰딸이 낳은 그 손자가 둘 있는데, 둘째는 이제 요르단에 건너와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독일 가 있으니까 이 아랍 국가들은 남자가 없으면은 주민등록 신고가 안 돼요. 그것도 못하고 있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고. 다른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도 이제 장가를 갔는데, 그쪽은 이제 시리아로부터 벗어나서 나올 때 자기 아내 집안은 시리아를 안 떠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졸지 그냥 이산가족이 돼버렸어. 자기 있으면 군대에 끌려갈 것 같으니까 혼자 요르단에 건너와 있는 거고.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 아들, 딸이 4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일자리가 없어요. 한 달 수입이 유엔에서 주는 식료품 쿠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그걸로 이 가족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할아버지는 저희가 갈 때마다 그 소파 딱 한 자리 완전 고정석으로 앉아 계신데, 하루 종일 뭐 하시냐면 시리아 방송을 봐요. 자기 고향에 막 이렇게 러시아 폭격기가 막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신 우두커니. 그래서 저희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냐?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불쌍한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비록 인간의 죄악들이 불러온 이런 참혹한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구원을 베풀고 계세요.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방문하고 돕고 있고, 시리아 사람들은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팀 선임 선생님은 원래 시리아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셨어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시리아가 원래 사회주의 국가라 가지고 외국인 선교사가 이렇게 가정집을 한번 방문하면 다음날 바로 경찰이 와요. 그 집에 무슨 일 있었냐, 무슨 대화 나눴냐. 그러니 시리아에 계실 때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함께 난민이 되어 넘어온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과 함께 선교사님도 난민이 돼서 가재두고 다 강도당하듯이 다 주변 사람들이 막 가져가 버리고 이 빈털터리로 넘어오셨거든요.
이 시리아 사람들 불쌍해서 방문해서 돕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야.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 절망 속에서 이슬람에 실망하고 전쟁에 질렸고 가족을 잃은 슬픔, 그러니까 선교사님 찾아가면서 이제 위로하고 생필품을 전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받아들이고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저희가 2016년에는 요 난민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까 그 사진 보이시죠? 요 지도를 따라 한번 저희가 쫙 올라가면서 여정을 가봤는데, 저희도 이 난민들이 갔던 경로 그대로 그리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럽 오스트리아에 도착했는데 공원에서 이제 시리아 난민을 만났어요. 그냥 아이들 산책시키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랍어로 불쑥 말을 거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 동양인이 갑자기 오스트리아에서 아랍어로 인사를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자기에게 먹을 걸 주고 옷을 주고 자기 쉴터로 안내해주고 해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그 시리아에서부터 오스트리아까지 오는데 선물로 받은 성경책만 7권. 그 자기 형은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돼버렸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혹시 예수님 믿으시겠냐고 그러겠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릴 대로 열려가지고 더 놀라운 거는 저희가 이거 영접 기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오스트리아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교사님 우리가 공원에서 한 명 만났는데 예수님 영접 기도 따라 했어요 이랬더니 지금 너무 섬겨야 될 시리아 난민들이 많아가지고 여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전이 터진 지 지금 7년이 됐는데 지금은 유엔 난민기구의 재정도 바닥이 나고 각 나라 정부도 이제는 손을 못 써요. 그리고 난민에게 가는 많은 이런 돈들을 부정부패를 통해서 중간에서 착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난민들의 고백이 지금 뭐냐면 우리를 이 7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변함없이 도와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진짜로 돕는 친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에 가면은 이게 자르카라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세탁소 사역으로 유명해요. 어떻게 하셨냐면 난민들이 다 가난하게 이제 천막 쳐놓고 살고 아주 허름한 집에서 가재도구도 없이 사니까 교회에다가 세탁기를 뭐 한 10대 20대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난민들이 빨랫감을 들고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빨래 돌리면 공짜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1시간 동안 빨래 돌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화 보여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수천 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의 땅이 선교사가 일평생 수고해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땅인데 정말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요르단뿐만 아니라 그리스에서, 레바논에서, 터키에서, 그리고 선진국으로 간 호주와 미국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이 복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들이 그 난민들을 돕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저희 팀 사역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파송으로 지금 요르단에 4가정이 함께 들어가 있고 또 1년, 2년짜리 대학생 단기팀이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통 이제 아까 사진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시리아 난민 가정들을 방문하는 사역을 하는데 올해 초에 이제 아주 귀한 한 분을 만나서 동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라고 요르단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아내가 시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막 넘어올 때부터 자연스럽게 난민들을 돕게 되셨고 지금은 이제 요르단 이런 도시에서 시리아 난민 수백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제 섬기고 계시고 그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생겼고 이제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히잡 쓴 이런 무슬림들이 막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하니까 주변 무슬림들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부에서 이게 경고 조치가 들어온 거예요. 정보부에서 불러가지고 이런 사역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하신 거죠. 요르단 국왕이 시리아 난민 돕자고 해서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보부에서 이거 말썽 생기면 안 되고
너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어른 무슬림들 교회로 못 오게 해라. 단 아이들은 교회에서 모이는 거를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계속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고, 저희 팀이 그 사역을 돕고 있거든요. 잠깐 동영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매주 70명, 저희가 여기 와 있는데 지난주는 80명이 왔대요.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에 원래 무슬림들이 금요 예배로 모이는 시간이에요. 자기네들 모스크에서. 근데 부모들은 모스크 갈지언정 애들을 교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태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러니까 아이들을 교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히잡을 쓴 아이들이 아랍어로 손들고 성경 읽고, 목사님께 막 손들고 질문하는 내용이 목사님 영생이 뭐예요? 무슬림 아이들이. 되게 감동이고 정말 기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나라 잃은 난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계시다. 시리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 떠나왔지만 그 나라에 잃은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계시구나. 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시리아 사람이고, 올해 이 가을부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과후 교실과 직업훈련학교를 센터 건물을 세워서 열 예정이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이 난민이라는 비참한 신분 가운데 가난과 증오 속에서 또 다른 폭력을 낳는 테러리스트들로 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고 시리아를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저가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컸던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 비롯해서 몇몇 뜻있는 목사님들이 NGO를 하나 설립하셨거든요. 오늘 전도사님 안내해 주시겠지만 거기로도 좀 마음 주시는 대로 후원을 할 수 있고, 그 난민 NGO의 이름이 Refugees Hope, 난민의 소망,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가만 보니까 성경 자체가 난민의 역사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민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야곱도 요셉도 집 나와서 나라 떠나서 고생 많이 했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죠? 이집트로, 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난민으로 광야를 떠돌았었고,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하나님 나라를 딱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구약 역사 후반부에 보면 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난민이 되고, 예수님도 난민이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헤롯 왕이 그 사내 아이들 다 죽일 때 이집트로 피신 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우리 모두가 난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스토리 전체가 난민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스토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난민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리아 난민들이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길 기도하는 거죠. 시리아 난민들이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나라를 잃고 떠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중국 교회가 최근에 이 중동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더 이상 중국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해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 교회가 부흥을 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가 선교 훈련을 거쳐서 중동의 선교사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단기팀을 먼저 정탐으로 보냈는데, 제가 그 팀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짧은 아랍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선족도 있고 해서 통역을 해드리면서 그날 제가 여러 난민 가정들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민들 다 들어가면 뭐 너무 그런 열악한 상황들 기도해주고 식료품도 전달해주고, 그날 이제 그런 사역을 쫙 하고 저녁에 이제 저희끼리 모임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 장기 선교사로 나올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중국 교회를 일으키셔서 이 사역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날 만났던 난민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이게 제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네가 오늘 만난 그 아주머니 있잖니, 내가 그 아주머니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단다. 네가 오늘 만났던 그 아이들, 내가 그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싶었어. 내가 그 아주머니를 안아주길 원했다. 오늘 너를 통해서 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닿았다. 나의 손발이 되어주어서 고맙다. 하나님 제 내면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또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시리아 난민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팀이 먼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출발을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양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찬양을 하고 저희가 가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예수님이 딱 선포하시니까 그 듣던 그 바리새인 하나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스토리가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자들을 보고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안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싸매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보살펴 달라고,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님께 늘 그렇게 질문해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좀 이렇게 재미나게 하시는 거죠. 가서 너희가 이웃이 되어라. 너희가 강남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그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이웃이겠느냐. 한 가지 간증만 더 하고 마치기 원하는데, 저희가 가까이 지내는 이렇게 가물만 아주 친한 친구가 됐는데, 시리아 난민이고 막 노가다 용어로 보르코 블록 이렇게 쌓은 집에 이렇게 미장도 안 하고 뭐 도배장판 없이 그냥 그렇게 단칸방에 살아요.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런 집에서 사는 난민들인데, 저희가 어느 날은 이제 친해져서 늘 종종 방문을 하고 식료품도 전달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은 이제 딱 방문을 했는데 그 친척들까지 다 와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랑 아줌마랑 그 집안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전날 딸네 집에 간다고 잠깐 방문했었고, 그 다음 하루 자고 이제 오전에 좀 늦음하게 돌아왔고, 이 아저씨는 우리들 방문한다고 그래도 뭐 내놓고 싶어가지고 빵이라도 살라고 잠깐 집을 비운 틈에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모아놓은 3달치 월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돼, 한 5, 60만 원 되는 돈인데, 이분은 그 허리 아픈 와중에 하루하루 소일거리 해가면서 그 방세 내려고 딸내 주는 돈, 다 사위가 주는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전 재산을 누가 도둑이 가져간 거예요. 그 겨울인데 가스 버너, 그 다음에 그 LPG 가스 쓰거든요. 그 2통. 그거 이제 팔면 돈이 되니까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모여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전 끝나고 5년, 6년 돼가면서 겨우 이제 이만큼 살림 장만해놨는데, 이만큼 이제 그래도 단칸방 없고 살게 됐는데, 그게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수중에 제 아랍어 학원 비용을 내야 돼가지고 마침 그 돈이 있었던 거예요. 뭐 고민되지 않고 정말 강도 맞는 자구나. 그래서 제가 아저씨 손을 잡고 아저씨 시장 같이 가요 이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LPG 가스통 2개 날로 사드리니까 아저씨가 막 제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좀 알려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아저씨 방세를 다 드리고, 그 아저씨가 이제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지금 또 이제 제가 가면은 아직 아랍어가 부족하지만 성경을 펼치고 늘 복음서 두세 장 읽고 이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난민들이 다시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러니까 한국에 또 오면은 한국 교회 어렵다는 소리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도 젊은이들이 없고, 저도 경험했던 바이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상처받은 분들도 많고,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또 문제가 있어서 뭐 돈 문제, 성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갈라선 교회들도 많고, 저도 이렇게 다 들으면은 이렇게 되게 마음 아프고,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선후배들, 형제자매들 이렇게 흩어지는 아픔도 겪어봤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 1년 된 개척 너무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산 하나교회를 사용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소망이 되는 그런 한국교회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참 가난했었고 어쩌면 난민이었잖아요. 이 부산 지역이 사실은 형성된 걸 들어보면은 6.25 때 피난민들이 다 와가지고, 그때 이제 피난민들이 했던 얘기가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가족들 혹시 손 놓고 잃어버리면 우리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그 땅이잖아요. 한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난민이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그 사랑과 축복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주변에 눈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돌봐주고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강도 만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들로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제가 경험했듯이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뻗은 하나님의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뻗어있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움과 제약이 참혹한 이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 애통한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이 부산을, 또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통로로 부산 하나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